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골로새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이단적인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러한 서신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이 거짓된 것이 핏줄을 타서 온몸에 퍼지듯이 한순식간에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강력한 진리의 말씀이 교회에 전거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신앙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기독론이 기독교 진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게 꽃을 피우는 장소들마다 보면 이단들은 꼭 극성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단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뭐냐면은 순수한 복음이 교회에 정착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도 숙제가 뭐냐면은 이 복음에 대한 진리가 상실돼 가고 있는 이 교회에다가 복음이 다시 심겨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도 주시는 하나님의 똑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이단은 어떤 혼합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졌던 이단이었습니다. 이 골로새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이야기 드렸지만 골로새 교회에 있던 초등 학문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학문이 지금 말하는 초등학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이야기할 때 초등 학문이라, 신앙적으로 초등 학문. 그리고 골로새 이단은 미신과 그리고 유대교와 그리고 율법의 규정을 묘하게 섞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리스 철학, 그리고 천사 숭배론, 거기에다가 금욕, 그리고 규율까지 이 가미를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좋다는 것을 나가다 붙여놨던 것이에요. 마치 일본에 800만 신이 있는데 한 가정이 좋다는 신은 전부 다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일본에 복음 전하기 힘든 이유가 예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로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다 믿겠다 그런다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 800만 신을 다 믿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유일한 신을 믿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그렇게 이렇게 혼합된 것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뭐냐면 다양한 어떤 종교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인 것이죠,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상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굉장히 그게 고상하게 느껴지게 되면서 기독교를 업신여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통해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시고, 기독교는 어떤 사람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어떤 지식이나 행위의 높은 수준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다른 걸 알 필요가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고행을 자처함을 통해서 구도자의 길을 가게 될 때는 굉장히 숭고해 보이고 위대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모든 것들도 다가 50보 100보라는 것이에요. 다 그만
불가하다는 것이요. 인간이 아무리 수양을 닦아보니까 그게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과 능력, 충만이 다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과 능력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사상을 배우거나 신비적인 체험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붙들게 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죄와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는 사람, 성복했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열심이나 율법에 치우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를 않고 정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만의 사랑이 아닌 것이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나만 잘 돼야 되겠다든지 자기한테 대해서만 포커스 맞춰져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영육간의 구원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영혼만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이단들은 일상생활을 등한시합니다. 가정을 등한시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복음만 전하면 되지, 예수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으면 이혼하라 그래요. 가정도 내팽개쳐버려요.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전도단을 만들어서 전도하라만 다녀요. 이게 뭐냐면 영혼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에만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주주의 사상과 비슷한 것이에요. 보면 이단의 특징인 것이에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확한 복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이 현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기독교 교리는 이웃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인정해야 된다.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자기 몸을 주시는 같이 사랑하라. 아내를 절대 없인 여기지를 마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절대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종이 주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종으로 사는 이 현실 이 자체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가지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 직장을 가지는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인 것이에요. 내가 왜 여기서 일하나? 나는 이 정도 사람이 아닌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그 사람을 분명히 더 큰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주인도 종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왜 그런 것이에요? 하늘에 우리 주인이 계시기 때문이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라. 이 기독교는 결코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거대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 몸이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해질까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도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굳건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되고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런데 이러한 결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이다. 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입니다. 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 있으라.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는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경에는 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성도들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덧입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이 통로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인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뭐냐면은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를 않는 것입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고 그냥 거뜬히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먹는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믿음인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은 뭐냐면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악한 것들을 틈타지도 않고 틈타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우리 삶 속에 항상 균형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감화 없이 기도만 하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참된 뜻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교만해지는 수가 있어요. 보면.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벗어나 있냐를 내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에서 벗어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정확히 맞는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길을 찾는 것은 아니거든요. 잘못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달라는 기도가 꼭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바른 관계만 있다면 우리 속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넘치게 된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죠. 건강한 것도 감사한 것이고 바른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감사인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병들 때도 있고 그리고 시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만 가지고 있게 되면 병들었을 때도 아니면 시련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불평이 느는 것은 내 삶 속에 신앙에 잠에 빠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도 불평, 돈이 없는 것도 불만, 집이 적은 것도 불만, 모든 것이 불평인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불평이, 불만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은 내 신앙이 지금 잠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자신의 신앙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함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부흥입니다. 기도의 부흥.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했던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기도의 불이 우리 속에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먼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이래 됐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수정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모릅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사도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도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자기에게 부탁했냐면 이런 사도인데도, 이런 능력 있는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부탁했는 것이 구체적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의 문. 전도는 절대로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절대로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도자의 입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듣는 자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게 같이 합쳐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의 결실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님들도 그냥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시고 선교지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선교사님들의 제일 힘든 것이 영혼의 메마름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메마르게 되니까 가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왜냐하면 전체가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믿지 않는 세력, 완전히 다른 종교죠. 완전히 그 속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자기들이 셀프 서바이브 되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물질로도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기도의 동력자가 꼭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 기도에 대한 동력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도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은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이 축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4절 말씀입니다. 그래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이라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살아가면서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은 항상 우리 삶에 마땅히 입을 벌려서 해야 될 말이 뭐냐면 복음 전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예요? 이 골로새서가 로마 감옥에서 전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있는 사람이 뭐를 전할 수 있겠어요? 독방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간수들에게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필요한 거 이야기하면 간수들이 그냥 두질 않을 것이에요.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는 너희가 마땅히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때는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설교하는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반드시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사상을 전하지 말고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은 전하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교인과 세상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일단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이것을 세상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도움을 줘야 되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이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차 잘못하다 보면 세상 성공만 추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그러한 일에만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시간을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다 허비하고 소모하지를 말라. 우리가 아무리 세상 일로 부지런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일과 관계없다면 그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새벽부터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관계없다면 그것은 세상 하나님 일로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항상 바라볼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성실입니다.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떠나서 세상에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성실인 것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실히 행하게 될 때에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작은 일도 우리가 성실하게 해나갈 때에 반드시 성실함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우리의 도움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세상을 축복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 세상을 멸하실 때마다 소돔과 고모라부터 해서 노아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때마다 항상 죄의 척도를 재시고 그것이 관영해서 하나님께 정해놓은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항상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을 잠재우고 오래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죄에 대한 이러한 악한 세력에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실제적으로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믿음의 삶,
바른 믿음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 주위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가서 보디발 집에서 열심으로 일을 했을 때에 주인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까지 했습니다.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잘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장소가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옆에 사람이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장소는 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항상 격가지론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던 그러한 가지면은 우리 옆에 붙어있는 격가지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항상 복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도움을 줄까, 나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복의 사람이다, 이걸 항상 마음에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다 그랬으니까 우리 자신들은 복의 사람이다.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복의 사람이다. 내가 있는 장소가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믿으시는가요? 이거 확실히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남한테 내가 도움을, 저 사람 때문에 산다 이런 이야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의 사람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는 게 적든 많든 전혀 지위가 높든 낮든 전혀 상관없이 나 때문에 이 주위가 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게 마땅한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보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가 말을 할 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사람들 그런 말을 쓸데말 말이 할 때 저 사람 싱겁다. 소금을 좀 쳐야 되는 사람. 싱겁다. 무슨 말이에요? 필요 없는 말들 많이 하는 사람,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 말이 주줄주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나서 싱거운 사람이라, 쓸데없는 사람이라. 아무 말이나 뱉지 말고 필수적인 말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싱겁고 허탄한 대화를 통해서 세월을 허송하지 말아야 됩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가 꾹 참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팍 터져가 싸우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보면 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성질 내는 사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득스럽지 못한 것이에요. 경우에 맞게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 사람이 기뻐서 좋아서 무슨 이야기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살면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때에 맞는 말.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마 이 구절들이 말씀의 말에 대한 이 잠언에 대해서 전체 요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 언쟁반을 아로새겼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위에 금사가까지 올라있네. 기가 막힌 것이요.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는 것이요. 잠언의 제자가 말하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 기가 막힌 아름다운 언쟁반에 그 위에 금사과가 있는 것 똑같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을 단순히 재치 있거나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가장 합당한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적용해서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나와서 말씀을 받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삶에 항상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말하는 것도 복의 사람에 합당하게 필요한 말들, 그리고 적절한 말들, 그리고 때에 맞는 말들 우리 삶 속에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단이 설치고 있는 이러한 교회에, 세속주의가 판치고 있는 기로의 교회에 우리가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 올바른 복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들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 사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함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복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게 합당한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우리가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위가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